우리 본말송에서 사도 도마의 믿음을 바로 아십니까?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장장 1년 한 3개월 가까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도행전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역시 그 사도들의 그 행전처럼 우리 역시 정말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는 그런 다짐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까지 몇 번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이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 도마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도마에 대해서, 사도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역시 이 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올바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어 이름은 토마스라고 합니다. 사도 도마. 우리가 사도 도마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뭔가 낯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그 도마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 도마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그동안 관심도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뭔가 믿음이 없는 제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도마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 도마하면 그냥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는 도마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도마는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마도 그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핍박이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핍박받아 떠났지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 역시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니고 도마 스스로가 내가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나는 땅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사명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결국 어떻게 빌립보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은 거리로 보면은 훨씬 더 먼 곳까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제자, 정말 그 유일한 제자가 있다면 바로 도마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도마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북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도마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는 이란 땅이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가? 인도에까지 내려갑니다. 인도가 큰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남부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남부에 7대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인도 땅은 로마의 통치가 벗어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도마는 로마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거의 동쪽 끝인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말 토마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성이란 뜻입니다. 성스러울 성자.
그러니까 성 도마 교회가 지금도 이 인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인도 서남부 지역에 가면은 가장 유력하고 가장 강력한 교회가 바로 도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 복음이라는 것도 역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여러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들이 초대교회에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드디어 신약 27권의 그 정경 캐논이 완성됩니다. 구약이 39권이고 물론 이제 천주교는 거기다 7개를 더해서 이제 외경과 위경도 이렇게 포함되지만 우리 개신교는 다 빼버렸습니다. 물론 도마 복음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사상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집트, 애굽적인 사상과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신두교적인 사상도 있어서 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사실 정경에서 빼버렸습니다. 많은 종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기 전까지. 근데 그 초대교회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날에 도마 복음이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을 썼대. 그래서 무슨 책을 썼냐 했더니 도마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경찰을 하고 있는데 뭐 경찰이 지금 무슨 그런 책을 쓰냐 했더니 자기가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을 읽고 한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봤는데 도마복음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은 복음서가 아니고 아주 뭐라고 할까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많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또 그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순수한 복음, 정말 강력한 복음, 우리가 정말 원시 복음, 우리가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마 복음을 좀 공부해보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도마는 인도에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도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이 힌두교라는 종교가 우리는 별로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힌두교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힌두교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서 주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와 관련된 주변 국가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도 가면은 이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네팔이라든지 부탄 이런 데 가도 역시 힌두교 사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아시아 쪽에 가면은 굉장히 힌두교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세계 3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을 합친 그리스도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네 번째가 불교고 불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억이 넘는 인구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힌두교가 굉장히 더 강력했겠죠.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힌두교는 다신교에다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신비롭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종교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힌두교입니다. 근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들은 예수를 전해도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신 플러스 예수밖에 안 합니다. 마치 무당이 믿듯이. 그래서 참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곳이지만 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칼라미나라고 하는 원주민들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화덕에 던져집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화덕 문화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킨도 그렇게 만들어 먹고 거기서 난이라는 이렇게 떡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화덕에 집어넣고 창에 찔려서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첸나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곳, 마일 아포라는 그 동네에 이제 무덤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순교 기념관도 있습니다. 아무튼 도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도마가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도마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우리나라와도 뭔가 좀 깊은 관련이 있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그 당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정말 우리는 그 당시 무슨 고조선 사회고 사만 마한 변한 삼국 이런 그런 고대 사회인데 그 시대에 우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 관련이 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도마와 관련된 건 뭐냐면 경북 영주시 평원면 강동리 왕유 마을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사도 도마의 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타우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그리고 그 글자가 이제 가로 세로 한 30c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마의 이름이 있고 또 몇 가지 이제 그림이나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했는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7년에 영등포 여고에 역사 교사였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막 금요기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 주소를 막 불러주시면서 이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바위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 그것도 기적이죠, 사실은.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고 하니까, 역사교사고 하니까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위라는 마을에 가죠. 마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혹시 무슨 이렇게 바위가 있고 거기에 뭐 글씨나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게 있는 게 있냐고. 아, 그 저기 가면 있다고. 그 숲속에 있다고.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사람의 이제 머리는 없고 사람의 몸에 어떤 그림도 있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 얘기로는 그거는 이제 부처상이라고. 부처. 우리나라가 뭐 어차피 삼국시대부터 이 불교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바위에 있는 모든 안각화는 전부 다 불교와 관련된 겁니다. 서산에 가면은 마의 그 삼존 해가지고 뭐 그 상도 있고 뭐 다 전부 다 뭐 거의 100%다 불교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이게 뭐 불교에 관련된 유적이라 그렇게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보니까 이 틀림없이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불교 뭐 부처상이라고 하고 그 뭐 다른 뭐도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분 얼마 좀 낙심했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는데 뭐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내가 좀 잘못 들었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우리가 때로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뜻이 맞는 것을 다시 한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뭔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바위가 오래돼가지고 이끼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거예요. 저 이끼를 한번 걷어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끼를 다 걷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끼에 가려져 있던 글씨와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다 우리 눈에는 네모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모로. 저건 이제 탁본을 떠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곳에 있는 그림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사실 앞에 있는 두 자는 히브리어입니다. 저게 타우라는 건데 바로 도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뭐 사람 형상 같지만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사람이 앉아 있는 거겠죠. 저것이 도마가 기도하는 모습이다. 도마가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저 바위에 저것을 아주 선명하게 새겨뒀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한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전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땅 지자죠, 전부 전자죠, 단일 행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땅 전부, 땅 끝까지 다닌 사람.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 스스로를 땅 끝까지 다닌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저곳에 왔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사진이 있습니까? 예, 저기 이제 바위에 보면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십자가 문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야 문명에 보면은 바위에 십자가가 그려진 게 나옵니다. 그게 4세기, 5세기 막 이런데 도대체 이 십자가의 문양이 뭘까?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뭐 자료도 없고 아무 뭐 역사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는 저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뭐 크지는 않지만은 무역이 있었습니다.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는 그런 루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해상로를 따라서 만약에 왔다면 AD 41년에서 49년 사이에 이 당시에는 이제 가야국이 되겠죠. 그곳으로 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50년이 아니라 2000년까지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을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크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도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실제 도마가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도마의 영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여러분들,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 설교 한 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영국에 있고, 영국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중국에 왔어. 중국에 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인도 죽어버렸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막혀있고 부인도 죽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에서 이분이 기도를 했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줬습니다. 아, 내가 조선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어도 배우고 나름 이제 거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선이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너럴 셔먼 호라는 이 배를 타고서 이제 같이 대동강 따라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평양성에서 보니까 지금 외국의 배가 이양선이라고 하죠. 그 외국의 배가 그 오랑캐 배가 막 들어오는 거, 막 대포를 쏴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그냥 꼼짝 못하고 거기서 난파되고 맙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헤엄쳐서 이제 막 나오죠. 헤엄쳐서 딱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우겨우 강에서 배를 타고 나왔더니 평양의 관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창 들고 칼 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는 물 타고 나왔는데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무릎 꿇고서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를 할 때 자기 몸속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게 불온서적이죠.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집에 갖고 와서 뭐 그 당시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종이가 좋으니까 그거를 찢어가지고 그냥 방에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뭐 누워서 이렇게 보고 한문어 써야 되는 이게 성경이었으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됩니다. 널따리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 평양이 점점 복음화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드디어 평양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그 장대현 교회가 모태가 된 게 바로 그 널따리 교회입니다. 결국 그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그곳이 이 평양이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역시 토마스라는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행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이 도마라고 하는 선교사가 다른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관련이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던 그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도마의 생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토마스의 생가도 있고, 그곳에 이제 어떤 부부가 그 집을 사서 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분 우리가 이제 뭐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집을 이렇게 방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어쨌거나 그 선교사라서 이렇게 최초로 순교당한 선교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도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사실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도마를 놓고,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했던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도마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다고 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도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여졌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생각하겠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믿음이 흔들렸을 때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가 되고, 그 복음서 안에서 도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도마가 했던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이 도마가 얼마나 역할을 잘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볼 때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다 그쪽에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전부 다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가셨어. 거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셨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데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베다니는 이제 베들레헴에서도 가깝고 예루살렘도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이 거기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베단이나 예루살렘이나 이 요단강 서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막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돌로 치려 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인 것도 밝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아가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내면 절대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메시아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떠들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보냈습니다. 사람이 보냈습니다. 마귀가 보내고 사람이 보낸 건 절대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여호와 야훼인데 감히 그 이름도 부르지도 못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기만 하면 막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인데 막 보기만 하면 돌려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좀 나사로에게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자꾸 밝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망설입니다. 아유, 가면 돌 맞아 죽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도록 힘쓰는 게 그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따랐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내가 장관을 하던 국회의원을 하던 도지사를 하던 뭔가 지금 내가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괜히 가가지고 돌 맞아 죽으면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굳이 나사로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마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신 것 같아. 예수님은 진짜 나사로를 고치려고 아니면 그 베단으로 가려고 그 결심하신 것 같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충성을 보였던 유일한 제자가 사실은 도마였다는 겁니다. 모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을 하겠다고 정말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위로하는 제자가 바로 도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가게 되었어, 제가 지금 죽을 일에 겪게 되었어, 그러면 저를 위해서 같이 죽자고 이렇게 달아나실 분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도망 안 가는 것도 다행이죠.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도마는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갈등 느낄 때, 뭐 지금 뭐 원하지 않을 때, 그때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요한이 한 게 아니고, 야고보가 한 게 아닙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의 뜻이, 위로라는 말의 원의 뜻은 다시 숨을 쉬다라는 겁니다. 다시 숨을 쉬어. 여러분들, 그럼 왜 숨을 못 쉽니까? 그 위로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상한.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숨이 쉬지 않는 것, 숨 쉬어지지 않는 것,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은 언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물에 빠지면 숨을 쉬지 못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아.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 잠도 오지 않아, 너무 괴로워.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병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막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심장에 막 지금 열이 많어.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져. 그게 화병입니다. 뭐 한의학에서도 그렇게 아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상하면은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뭘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다시 여러분의 그 답답한 심령을 탁 튀게 해주십니다. 다시 숨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경험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 하나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숨이 다시 튀어지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가을에, 늦가을인데 너무 가슴이 답답, 자다가 깼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병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안 되겠다 싶어서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넘으니까 진짜 숨이 탁 튀어지더라고. 숨이 탁 열려. 그걸 제가 아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내가 숨 쉴 수 있구나. 이 답답한 것이 떠납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이 탁 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주님의 위로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다시 숨을 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명이 되시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껏 숨 쉴 수 있으려면은 바로 다시금 여러분의 호흡이 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라고 했죠. 위로. 다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위로를 받기만 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다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제 점점 믿음이 장성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받기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월 달에 우리 어르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 먼저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몸이 아프죠. 연세가 다 70대, 80대 되니까 몸이 아프죠. 근데 그 몸이 아픈 거 못지않게 정말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야, 외로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돼. 뭐 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 외로움은요, 약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이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자 계시고, 어르신들 자꾸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신방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찌어찌 해도 80대가 넘으면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다 떠납니다. 배우자들 죽고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거를 준비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딱 이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위로해줘요. 물론 주님께서도 위로해 주지만은 누군가는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에 정말 외롭고 힘들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가 위로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위로받을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위로받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도 영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왜? 천국은 너무 좋은 걸 하나님 아시죠?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답답한 하나님의 그 심령이 다시금 숨쉬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를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집을.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집이 다 지어지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데리고 다시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영원히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리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기서 있겠다. I will be there with you forever.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기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나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거 같이 강력하고 이거 같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집을 지으러 다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들을 때는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마가 생각할 때는 야, 나만 모르고 다른 제자들은 다 아나?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는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도마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느낍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다 남들은 다 알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도마는 갈등을 느끼면서도 담대하게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간다고 말했는데 사실 도마는 그게 잘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도마가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복음의 진수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무수히 많은 이단과 교주들에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길이고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뭘로 반박합니까?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 교주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도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I'm the way. 더를 썼어요. 더.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다. The truth. 그리고 뭐라 합니까? 생명, the life.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선,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때 그 말미암고가 전치사 through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게 통과하다는 뜻이죠. 뭐 터널 같은 거 관통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가짜들, 이단들, 그 교주들 거기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 못 갑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단들이고.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미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금 유혹해서 이단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만 붙잡아.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고 그 예수만이 부활에 이르는, 아버지께 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한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장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도마의 질문이 없었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도마는 나름 그래서 굉장히 이 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냐면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오늘로 치면 주일날 저녁에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와 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부활하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연하다는 게 내가 100% 확신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났는데 그 다음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지금 이 역사상 지금 현재도 뭐 심장이 멎었어, 심정지가 와서 죽었어, 심장이 안 뛰어. 근데 막 병원에 가서 약을 넣고 막 전기 충격을 해서 살려서 살아난 사람들 1년에도 수십 명 됩니다. 수만 명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어차피 또 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 죽었는데 살아났어. 영원히 죽지 않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이후로 아직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죠. 낙원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새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호련히 변해서 변화차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도 아직 부활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다시 살아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을 정말 믿으시냐?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부활한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살아.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천국을 가고 이 좋은 부활을 내가 받는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가서 우리 가족, 이웃 막 다 전할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 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활을 이해도 잘 못하고 그냥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이걸 생각해 보셨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전까지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부활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활하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족이 같이 죽어줍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든 여러분을 구하는 모든 문제가 다 1대1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완전히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 도대체 뭘로 예수를 믿고 뭘로 하나님 알고 무엇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굳이 영어로 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나마 영어로 봐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그 본 뜻을 알자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5장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막 행하십니다. 우리는 막 기적에만 관심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은 이 세 번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한 주가 지나도 다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의 도마로 바뀌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시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도마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도마의 말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중요한 거고,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걸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셔서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